8절부터 10절까지 보시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오기 전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도록 유도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적과 신분과 직업을 떠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길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4장 3절 마지막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 기적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용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며 그들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수단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기적까지 나타났으니 이고니온 사람들이 모두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14장 4절과 5절을 보시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으나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닌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바나바가 루기오니아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핍박과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발생하니 그 사명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겨우 일어서기만 해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 있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글을 보니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횟수가 약 3,000번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넘어짐을 통해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겨우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성인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그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 상태인데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곳에 왕림하셨다면서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나 드라마 또 다큐멘터리 등등을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회사 넷플릭스가 한국의 사이비 교주 4명을 다룬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올 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JMS의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이렇게 4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넷플릭스를 가입해 줘가지고 제가 한 번씩 보고 있는데, 그중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와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록 씨가 직접 말하길, 저와 악수하거나 제 옷깃만 만져도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저와 눈빛만 마주쳐도 병든 자가 나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 기도해 줬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병이 나았다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은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고장난 기계들도 제가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컴퓨터가 말썽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통화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즉시 고쳐집니다. 이 말에 그 교회 신도들이 아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재록 씨를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일도 없거니와 설령 일어났다 해도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1983년에 성결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990년 그가 속한 교단에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했다는 건 이제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제명할 정도로 그는 불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은 이재록 씨에게 푹 빠져서 집집마다 이재록 씨 사진을 걸어놓거나 이재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그 사진마다 가격들이 매겨져 있는데 이재록 씨 독사진은 얼마, 이재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은 얼마, 이렇게 각각 다른데 그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에 이릅니다. 더 놀라운 건 한 신도가 말하길 우리 이재록 목사님의 사진이 집에 걸려 있으면 귀신이 나가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재수가 좋다면서 싱글벙글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재록 씨는 자기 교회 신도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면 아닌 척하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예배 시간에 조형물로 된 하얀 말이 이끄는 꽃마차를 타고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림 예수가 등장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에 신도들은 환호성을 지르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그 교회 신도들이 이재록 씨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재록 목사님의 사진이 집에 걸려 있으면 귀신이 나가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재수가 좋다고 하더라.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기도했는데 아무개의 병이 고쳐졌다고 하더라. 아무개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목사님이 전화로 세탁기에게 명령하니까 세탁기가 고쳐졌다고 하더라. 이처럼 일명 카더라 통신의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방송 영상팀에서 예배당 이렇게 벽면에 천사 모양 비스무리한 조명을 비춥니다. 그러면 이재록 씨가 지금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리고, 그 멘트에 신도들은 아멘 하면서 열광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황이 아닌 카더라 통신과 거짓 연출에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상황이니,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에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짐작됩니다. 13절에 보면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지역 사람들이 행한 행동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 강렬하게 행동을 취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14절을 보시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신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 가운데 들어가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이 스스로 옷을 찢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행동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아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인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이 행동은 마치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위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15절을 보시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일개 사람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따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헛된 일을 당장 멈추시오. 사람들은 왜 헛된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몇 년 전 KBS 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 점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게스트로 나온 여성이 당시 32세였는데 그녀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결혼해서 임신한 후 뱃속의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점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들로 나와 기분이 좋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철학관을 찾아갔답니다. 철학관에서 자신과 남편의 사주팔자를 묻고 이것저것 확인을 하더니 거기에서도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무형문화재 무속인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은 구술해야 한다면서 본래는 500만 원이지만 177만 원에 해주겠다고 제안하기에 그 돈이 좀 아까워서 쌀과 소주만 들고 가면 구술해준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구술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1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오더니 축하해요. 예쁜 공주님이에요. 라고 해서 이 산모가 난리를 쳤답니다. 우리 아이가 바뀌었으니 책임지라고 말이죠. 한바탕 소동을 벌이자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묻더래요. 아이가 바뀌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대답하길 철학관에서도 또 유명한 무속인들도 다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 앞에 딸을 데리고 왔으니 이것은 분명 당신들 실수로 아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 말에 의사가 웃으면서 말하길 산모님 오늘 우리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당신 한 명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속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무속인을 찾아가 항의를 했답니다. 당신이 분명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딸이 태어난 것이냐며 따졌더니 그 무속인 하는 말 작년에 태어났으면 아들인데 해가 바뀌어서 딸이 된 거요. 그랬다는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는데 잠시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애로사항이나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헛된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무차별 수용합니다. 여기에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따라오면 그땐 맹신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의 꽃 우담바라가 있습니다.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라 해서 그 꽃을 보면 큰 행운이 따른다는 전설의 꽃인데 몇 년 전 서울 동대문 정비센터에 맡겨진 차 뒷문 철판에 37송이의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자동차 정비센터 측에서 고객들과 행운을 나누고 싶다며 그 차량을 당분간 전시하겠다 했고 그 소식을 들은 고3 자녀의 부모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자녀의 고득점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담바라로 알려진 그 꽃들은 모두 풀 잠자리의 알이라고 곤충학자들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담바라는 그냥 전설에나 나오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용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 전설로만 전해지는 허상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특이한 것만 보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난리를 칩니다. 겉으로 난리를 치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마음에선 요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향 때문에 말로만 듣고 눈으로 직접 못 본 부분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과 연결되면 설교 시간은 시시하고, 왜요? 귀로만 들으니까요. 하지만 어디 기도원에서 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소식엔 내일이라도 당장 가고 싶어 합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죠. 물론 보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 번 볼 땐 우와 하던 것이 세 번째쯤 볼 땐 그러고 맙니다. 이와 달리 말씀을 처음 들을 땐 저 소리가 뭔 소리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충 들으면 말씀이 계속 와닿지 않지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이 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듣는 신앙,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전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출발은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했던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듣다 이 단어가 원어에선 처음부터 계속해서 집중하여 듣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주목하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4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잘 듣는다는 건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듣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듣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며 성도의 성숙으로 연결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성도의 경우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하고 홀로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니 이 내용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청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위로받고 함께 도전을 받으며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숙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